오늘 주일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줄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편은 종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자니커 감독이 NBA 시카고 불스 농구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불스팀은요 7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가장 최고의 강팀이었던 이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자, 경기 임하기 전 이 커 감독은 선수들을 어떻게 용기를 좀 북돋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선수들에게 자네들이 가장 골을 잘 넣고 자네들이야말로 가장 수비를 잘하고 리바운드를 잘하는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공격수인 척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감독의 말에 선수들은 모두가 그래 내가 최고의 선수일 거야, 선수인 척하며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 또다시 17점 차이로 아주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감독은 어떻게 선수들을 위로할까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선수 중에 한 명인 이 어윈 뮬러가 이 감독에게 다가와 그 어깨에 손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경기엔 졌지만 우리가 이긴 척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척,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요, 자, 오늘은 그 거듭남의 이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마르다의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집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성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인 이 마리아, 그리고 이 오빠인 나사로를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요, 끔찍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소생하도록 살려주셨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방문, 그 예수님의 신방에 마르다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르다는요, 자신의 주특기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여력이 없을 시각,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준비해야 할 음식의 양이 제법 되었을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마르다는 아마 무척 바빴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스듬히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며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르다는 아마도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 빨리 와, 나를 좀 도와, 너는 이렇게 눈치도 없니? 아마 무언의 신호를 계속해서 마르다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좀 제발 나를 좀 돕게 하소서,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음식으로 대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당연히 마리아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으로 이 마르다의 마음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르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가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직면하고 있는 질문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많은 순간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을 기르는 분들에게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보통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고집불통이래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근시안이랍니다. 앞을 잘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요, 목동이 이렇게 이 종을 울리거나 이 가까이 있는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양이 추우면, 여러분 보통 추우면 어떻게 하죠? 서로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은 반대래요. 추우면 서로 떨어지려고 하고요, 더우면 오히려 달라붙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양으로 부르세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또한 얼마나 근시안입니까? 목전의 유익, 보이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그 현실 너머를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행복해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못 들어보셨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뜻을 아실 텐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남이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이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기준이 되고 각자가 진리가 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선호하는 질문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자, 가장 선호하는 질문 부동의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혹 몰라주어도 상대방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무조건 나를 기뻐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이기에 지금도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화하기를 요구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안 변하려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탄식과 이 한숨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각자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봉사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 말 자체에, 여러분, 이 원어 자체에 비교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더 이쁘고 마리아가 더 훌륭하고 마르다는 아이 너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어떻게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것 같이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도 되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마리아는, 이 막내가 나를 돕지 않고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저런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야? 혹시 예수님이 나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마르다는 알 수 없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노력, 내 헌신, 내 방법으로 했던 이러한 마르다의 혼란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애지중지하던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 저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끔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야, 여기 오늘 35도에다가 습도가 90%라 너무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 시어틀로 오니까 하나도 안 더워요. 여름인 것 같은데, 지금 여름인가? 내일 모레면 7월인데요 어저께 막 히터 틀어놓고 잤어요. 추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벌써 우리 시애틀 큰 사람교회 온 지 보니까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여러분, 금방 10년, 20년 금방 가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도요 여러분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종말입니다. 종말은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도 다 이게 부질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우정도 변하더라고요. 한때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최고입니다 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안면 몰수하고요 그냥 배신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도 사랑도 우정도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셔야 돼요. 이처럼 영원한 기준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나아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기준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많은 일, 복잡한 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성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허망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보았던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음식할 이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양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불할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통 큰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역시 개의치 않았던,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문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르다 역시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마르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누가 봐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데리고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이 오빠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자,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 놓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데요,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가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자신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는 다 아노라 공언도 했고요. 나아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비록 육신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호언장담했던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허망한 믿음,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자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유, 너희들 왜 그것도 못해?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왜 믿음이 적느냐?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까지는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방금 오피스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귀에 못 박히듯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일매일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노라, 살아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중생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게 막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읽읍시다. 여러분, 설교 노트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들으신 만큼 적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목사는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형식적인지,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솔직히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고집불통에 근시안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고집센 양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내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길까지 하나님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마르다, 여러분이 마르다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극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랑에 목말랐어. 혹은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자기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연약한 믿음, 헛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분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돋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판단하며 비판하기를 즐겨했던 마르다가 오늘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빠 나사로와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르다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포기하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이 많다는 것, 이것을 포기하자, 내려놓자, 항복하자.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높아 주실 거야. 이러한 마르다의 다짐이 그녀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P31의 저자 하용록 목사님이 있어요. P31이란 proverb, 이게 잠언의 약자, 이 P를 딴 거예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LA에 있을 때 이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뭐하고 팔아요? 미치고 팔아요. 여러분, 미치고 팔면은 그게 장사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자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옛날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대요.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이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따돌림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하고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비난하는 거예요. 막 따돌림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또래 한센병 환자에게요,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게 바로 나야. 나도 이런 병을 걸리고 싶지 않았거든. 이게 나인 걸 어쩌겠니? 그래서 그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지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세상이 너를 따돌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러자 그 한센병 걸렸던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한센병 환자로 만드셔서 내가 주님께 쉽게 항복하도록 만드셨어. 나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주님은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향하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나를 도와주신 거야. 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이후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31이라고 하는 책에 이어서 Wisdom 31 성경대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기다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I'm not ready.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심히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최고봉입니다. 고백하는 확신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깃드는 복된 곳으로 바꾸는 이 일에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